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도 좌우 앞뒤로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 정세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여 청와대가 비어있고, 사드 배치로 한국 경제는 휘청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의 선제 타격론이 주장되고 있는 지금 조국의 미래는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총회가 표어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 온 총회가,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다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삶으로입니다. 온 교회가, 온 교구가,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회복해보자. 이대로는 안 된다. 봄철 대신방을 맞이해서 각 교구를 돌면서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의 7대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목사만 그러지 말고, 교구장만 그러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왜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해보자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설교 제목이 다시 부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허물투성이로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제대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성도답게, 아니 목회자답게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사는 삶이에요. 다시 도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도 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교주의 탄신일과 더불어 죽는 날이 있어요. 죽는 날. 무덤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 석가모니의 몸을 화장해서 몸에서 나온 사리가 있습니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체가 태워져서 한 줌 재로 휙 하고 날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구경하면서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다가 도망쳐 나오는 그 순간에 닭이 꼬꼬대 가고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대성통곡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버린, 도망가버린, 떨어버렸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복권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다시 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내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3절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인데 저 갯가에서 한 분이 서서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만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물고기를 달라고 하시면서 구워주시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그 후에 12제자에게도 500의 신도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이 허리를 찔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그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시 정신을 잃고 죽은 것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거운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심장이 압박을 당하였고 더 이상 호흡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허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심장은 멈추었고 물과 피는
다 쏟아버리고 100%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40시간이 경과됐어요.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대다수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만 해도 다 살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자신들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외친 얘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초대교회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주 전과 주 후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주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목숨을 겁니다. 안식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면 들고 가던 물건도 내려놓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밧줄을 가로 던져줘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밧줄을 던져주지 않아요. 그렇게 안식일 개념이 철두철미해요. 그런 그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충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의 그 중심,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100%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요. 물질 세계를 치중해서 공부했어요. 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완전히 100% 죽어도,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51절과 5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빰빠라람 빰빰빰빰빰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고질적인 병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만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사람이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밝아도 안 보이고 너무 어두워도 안 보입니다.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리고 소리가 너무 작아도 안 들립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과학이에요. 그것이 과학. 인체는 신비예요. 우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 제가 생각할 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 너 때문에 열국이 복을 받게 된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역사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지체시키는 자예요.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우상을 만들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뿐이 아니라 사례를 보십시오. 결혼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습니다. 아니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만 참으라면 참을 수 있지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와 아내와 조카까지 데리고 밤에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부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시험에 든다고. 시험에 들어. 왜 시험에 드느냐?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육체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 왜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가 반짝반짝해요. 사도 바울은 시력도 별로 안 좋아요.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스칼롭스라고 하는 말뚝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간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을 보면 저런 사람이 사도냐 이거예요.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에 나오지도 않고 편지나 보내 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영접했다 이거예요. 이게 쉽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데 사랑하는 남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어렵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못에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육이 되셨어요. 육이 버려지셨어요. 즉 개를 버려버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유기시켜 버렸어요. 그때 사단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이 눈 빨갛고 도깨비 틀을 쓴 사단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고륙, 친척, 어미가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아들아 네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죽어져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해도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내려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중간에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입에 적셔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통이 너무 크니까 마취제로 좀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취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신포도주, 식초를 입에 적시면 몽롱하던 정신이 번뜩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도 흐물흐물거리는 정신으로 짊어진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모교회 학교에 올라갔습니다. 학교에 그 운동장 언덕에 보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만히 선교사들의 무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옛날에는 보지 못했는데 선교사들의 묘지 비석에 그 쓰여진 글씨를 가만히 보았더니 태어난 지 3일, 태어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들은 풍토병을 알아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낮은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살지 못하고 지리산 저 높은 곳에, 고도가 높은 곳에,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 질병에 노출이 덜 되도록 높은 곳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도파드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다시 선교하고, 그래서 100년 만에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졌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수고로 오늘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쉽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갈라디아 교인들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초기 선교사들의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사, 우리가 달려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어려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조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큰 문제 한번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의 가훈이요,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하하! 그렇게 일소에 붙이고 웃어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다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부활 신앙인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바탕 웃어버리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다시 사는 것은요, 다시 사는 삶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느냐? 어떻게 변화되어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느냐? 어떻게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했느냐? 어떻게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느냐? 어떻게 사도가 되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버렸느냐? 어떻게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책임을 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대속의 피를 흘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어버린 겁니다.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장나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좌절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정욕에 이끌려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죄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책임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송장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더 이상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100%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비었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좀 가난하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부유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의 주님을 모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직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의 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약함을 주셔서 질병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전도자로서 퍼펙트한 삶을 삽니다. 완벽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질병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해요. 질고는 질병입니다. 나의 질병을 주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질병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질병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죽어봐야 철이 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적인 파탄을 당해봐야, 건강을 잃어봐야, 고생을 해봐야,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해봐야, 어려움을 겪어봐야, 처절하게 고생을 해봐야, 우리나라처럼 저 고륙상정의 비극을 겪어봐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봐야 인생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을 보면서 다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0%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립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다시 사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흘려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오른손을 들고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들려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아멘.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아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 두 손 들고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 번만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어버리신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시 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살고 싶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아멘. 싶습니다.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새 삶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아멘.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가르치신 아버지,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절망하고 죄의 있습니까? 사슬에 매여 지금도 아파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지금도 인생, 나의 흐느적거리고 삶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이 지금도 목표에 원망하고 쌓인 있습니까? 공포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죄에 예수님께서 대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의 우리도 죄에 다시 대해서 부활합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100%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은혜입니다. 본인 우리 다시 거룩한 사는 삶을 소망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의 다시 삶을 살게 하여 일어나기를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렸던 그 사랑하는 여인들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상처가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들을, 가정들을, 이 조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다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